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난해함이라는 두 가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짐승의 표, 쏟아지는 진노의 대접, 무너지는 바벨론 등 심판의 이미지들이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특히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의 거대한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터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엄한 피날레이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복음적인 종말론은 단순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끝나는가를 계산하는 호기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된 종말론은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결론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는가를 묻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심층 분석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2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본 첫 번째 환상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이 강은 우연히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강의 발원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구약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광야를 적시고 사해 죽은 바다를 솟원케 하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부터 기원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적 복음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요한은 그 보좌를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더 트론 오브 갓 앤 오브 더 램이라고 칭합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의 보좌로 이어지는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좌, 스론이라는 단어는 단수형 드로노스로 쓰였습니다. 보좌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좌정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아르니오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호칭입니다. 이 이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심판주의자,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어린 양의 정체성으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천국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공로를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로 3절 상반절은 에덴의 회복과 치유의 완전성을 말씀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죄인이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이자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칼이 거두어지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풍성함과 보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12, 12는 성경에서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마르지 않으며 어떤 결핍이나 갈증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 에트네 모든 민족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은 전쟁, 억압, 불평등, 질병으로 인해 피 흘리고 상처 입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정치 제도나 철학도 이 땅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는 이방인과 유대인, 빈부귀천,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온 열방을 완전하게 치유합니다. 저주의 완전한 철폐의 노모커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면은 인류 역사를 향한 가장 위대한 해방 선언입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헬라어 카타나데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후 온 피조세계는 로마서 8장 22절에 증거하듯이 사망과 고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저주 아래 신음해 왔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영원한 샬롬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로 3절 하반절로 4절은 성도의 최고 영광, 예배, 친밀함,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거친 그곳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를 섬기며라는 완전한 예배를 말씀합니다. 섬기메라트리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순히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때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불완전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방해도 없이 온 존재를 다해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경배하는 환희의 장소입니다. 둘째,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지복직관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지복직관,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 비어티픽 비전,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처럼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비롯한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케 된 성도들은 마침내 덮개, 베일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가려짐 없는 완벽한 친밀함, 인터머시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보상은 황금길이나 진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셋째,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철저한 소유권과 소속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짐승의 이름, 즉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습니다. 이는 세상과 우상에게 종속된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나의 소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최종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번째로 5절은 영원한 빛 안에서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상태를 가장 찬란하게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밤과 바다는 혼돈, 죄악, 두려움, 핍박, 영적 무지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불인 인간의 빛과 햇빛인 피조물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증거하듯이 물리적인 빛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빛,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성에 직접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두운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사별의 밤, 억울함의 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레이닝 퍼레버 언드 에버. 이 놀라운 환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즉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왕적 대리인의 사명,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왕권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동참하는 최고위직으로 승격됩니다. 이것은 억압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흘려보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찬란한 비전은 단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야 경험할 위안거리로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의 빛을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와 풀링 더 퓨처 인투 더 프리젠트,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올레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옛 완성되지 않은 재림의 때 사이의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며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라는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지만 우리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라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나무 잎사귀처럼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고단한 순례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다가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이 종말론적 소망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위로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둡고 고단한 현실 속을 걸어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과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젠가 가려짐 없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상처를 싸매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